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에게 이제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7장 22절에도 말씀하시고 3번이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약에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 말씀대로 그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또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활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부활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중에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 20장 4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걸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그날부터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활인데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예수님 자림하실 때는 부활을 못해요. 그냥 무덤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대심판이 있어요. 그때 모든 불신자들까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하지만
심판받고 지옥 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벌써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그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이제 걱정이 돼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이 제자들을 다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아주 큰 돌로 그 무덤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누구든지 그 무덤을 손댈 수 없도록 임봉을 해서 그 돌이 움직이면 임봉한 게 이제 표가 나니까 큰일 나죠. 그렇게 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지금의 주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가리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참 보통 여인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만 그렇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대접한 게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아주 새벽 일찍이 해가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면서 이제 걱정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어마어마한 돌을 누가 열어주겠느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갔을 때 2절에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천사가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생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참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그런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밤새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됐다. 완전히 기절하고 만 거예요. 예? 그 사건을 보고서.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니던 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이 물러가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끝까지 앞장서서 참 주님을 섬긴 이 여자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서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믿음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믿음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만큼 주를 위해서 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누가 제일 하나님 눈에 큰 자가 되는 줄 압니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고 뭐 학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들,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세 아들 8명이 있었지만은 사람의 눈에 보면은 장자 엘리압과 더불어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8번째 막내둥이 다윗, 연령으로 볼 때는 제일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제일 큰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보면은 그 장자들의 이름이 대부분 다 나오지만은 이세의 아들은 다윗으로 나와요. 다윗.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제일 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을 하면서 갔대요. 그런데 가는 그 길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평안하냐 하시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열심히 제자들에게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대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부활의 사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하며 기뻐한 게 아니라 믿어지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무덤을 열고 나오신 후에 그냥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정확하게는 약 37일 정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 보면 500여 형제라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000명은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많고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옛날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자에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40일 가까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는데 이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그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일어난, 새벽까지 일어난 것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러는데도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말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 시킨 것까지 다 들통이 나가지고 소문이 쫙 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제가 그 러시아 방송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2번 설교하는데 그 방송국장을 러시아 사람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유대인 랍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죽게 됐어요. 근데 유서를 써놓고 죽으면서 이 유서는 장례식이 끝났을 때 읽어주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 장례식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였답니다. 전 세계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인데, 장례식 순서가 끝나고 나서 유서를 읽어줬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뭐냐?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증거하는 유서를 남겼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유대인 목사 2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점심 대접을 했는데 이분들은 저보다 더 자세히 알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택한 백성들 찾아가서 만나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납니다. 지금 할렐루야. 무화과 잎이 푸르르고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요, 이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은 이 세상이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끝이 나는 그 끝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날은 큰 환난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끝날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끝날에 살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려고 하면 첫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세상 걱정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기회가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압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죽고 싶을 때, 아주 그냥 사방이 다 막혀서 길이 없을 때, 너무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아니할 때, 그럴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죽고 싶어가지고 금식 기도하다 죽으려고 금식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죽고 싶어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 좋은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 못 들어 살아요. 너무너무 죽고 싶어서 그냥 괴로움을 못 이기고 그냥 금식 기도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을 저는 만났어요. 제가 너무 죽고 싶어 하니까 너는 죽었느니라, 저보고 죽었대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저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는 뭐 아예 갈 꿈도 못 꾸고, 아예 대학교 이제 못 갈 거니까 나는 내 공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끝나니까 다 마지막 공부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삼각산 그 맨 꼭대기, 그냥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데도 그냥 낭떠러지 쪽으로 택해가지고 봉우리로 올라가서, 내가 응답 안 받으면 안 내려온다. 왜 낭떠러지 끝으로 가요? 실수하다 떨어져 죽었지 내가 자살했나 뭐. 이야,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눈이 얼어있는 그 산꼭대기를 낭떠러지 옆으로 올라가니 오죽 잘 미끄러 떨어집니까? 이야, 그런데 그냥 조금만 옆으로 떨어지면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대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옆으로 안 떨어지게 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기어코 올라갔어요. 이야, 하여튼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 옷이 다 얼음이 돼버렸어요. 얼음이 그냥 얼어버려서 너무 추워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으지직하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나는 응답 안 받으면 난 여기서 얼어 죽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큰 기도하고 시계를 보니까 20분밖에 안 됐어. 얼마나 추운지.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학금을 엄청나게 받게 하시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온 가정 먹여 살려야 돼요. 밤 12시까지 일해야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그리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저녁에 오면 또 일 시작하고. 공부를 할 시간이 있나요? 그냥 그때 데모를 다행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 겨우 졸업을 했죠. 그 졸업식하고 교회 와서, 아버지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대학 4년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아주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러지.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시간도 없어서 미팅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 다 보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더 가난하게 하시고 더 가난하게 하시고, 그냥 나중에는 공부하면서도 내가 돈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딴짓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목사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좀 더 세게 하시지. 좀 더 세게 나를 묶어 놓으셨더라면 내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았겠는데, 그때까지 고생한 게 그냥 한순간에 다 고생이 아니야. 다 그냥 감사할 제목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야,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갔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들이 그때 2,000원 받았어요. 근데 나는 개척교회 하면서 18,000원 받았어요. 하여튼 뭐 특별 대접을 받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할 기회가 안 와. 목회를 해도 그냥 항상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 주시고, 70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71년도에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한강 남쪽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서 땅 사서 예배당 지어주겠다 그러고,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수영로 교회도 예배당 지어줄게, 개척하라고. 그 개척을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했을 때 이 수영로 교회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왜 행복한 줄 압니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도 전장병을 예수 믿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그런데 첫 번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와. 세상에 이런 부대가 어디 있어? 한 명쯤은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냥 하여튼 부대에 오기만 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 강단에서 목사가 울면서 기도하면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 안 돼가지고 속상한 사람들, 오늘부터 좀 울면서 기도하세요. 울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세요. 제일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렇게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출근만 하면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직교회 가서.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네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우와, 주님께서는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그 함께 사는 그 여자분을 친정으로 이렇게 가서 좀 있으라고, 그 뭐 부잣집이니까 가서 얻어먹고 살라고, 그리고 월급도 내가 다 전도하는 데 쓰겠다고 그러고 부대야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서 장교 숙소에 있으면서 한밤중에도 그냥 커피 끓여가지고 장병들 찾아다니면서 커피 나누어주고 과자 봉지 나누어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기도해주고, 이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새로운 이 군목이 밤잠을 안 자고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이 보초들 먹이고 기도해 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 그럼 들어오시라고. 와보니까 누가 있나요? 제가 한밤중에 그냥 커피 나눠줘 기도해준 장병, 이등병도 한 10명 앉았는데 왜 이렇게 없어? 그래서 옛날엔 이것도 없었는데요. 하하 이랬더니 사무실로 가더니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장병 5분 내에 기적교회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전장병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수요 예배는 외출자 들어오면은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내부반에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6번씩 예배 드렸어요. 연말이 되니까 부대장이 새 목표는 전장병 신자발에,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부대 목표가 전장병 신자와예요. 아예 전장병 달달 볶으면서 주기도문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조그만 책 나눠주고 다 외워라 이러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내가 문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천장병의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 제가 3년 동안 공군 생활하면서 부대장 내외는 앞에 앉았죠. 장교 부부는 다 찬양대에 앉았죠. 전장병이 예배를 드리고, 전장병이 신우 회비를 내니까 회비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 중대별로 운동을 하면 그냥 먹을 것 잔뜩 그냥 사다 놓고 이기든지 지든지 함께 나누고, 부대 행사가 완전히 우리 군정실에서 많은 행사를 다 해서 나중에 문관들까지 다 세례받고,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수영록교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을 하는지, 우와, 이렇게 부흥하다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구나.
그냥 슬쩍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교만한 생각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보니까 피아노 반주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만 몇 명 나왔어요. 지난주일 날 꽉 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죄가 먼저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일 날은 꽉 찼었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나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집에 안 가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급할 때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자리를 뜨지 마세요. 아예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큰 소리로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지 누가 해? 그런데 주님은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세웠느니라. 네가 목회 잘해서 설교 잘해서 부흥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우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록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백성을 주님이 모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거제도에서도 오고 주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제부터는 주님이 우리 수영록교회 당회장이십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모으시는 교회니까. 나는 교육전도사 같이 그저 충성만 할 테니까 주님이 다 맡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잘못되면 주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좀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예배 중에도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신방 좀 하세요. 신방 좀. 주님이 모아주지 않으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 같은 목사 설교 들으러 오겠습니까? 주님, 신방 좀 하라고. 빨리 매출하게 몰아오듯이 몰아오라고. 그러다 보면 꽉 찼어요. 그러면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아멘.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세상 끝날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는 걸 알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평생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